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함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함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증인되는 교회, 또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될 거고, 또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거룩함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시죠. 거기 보면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온 회중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온 회중이라는 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고요, 사실은 또 동시에 전체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교회 전체가 함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각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조심해 주셔요. 거룩해야 되는 건 뭐 담임 목사님만, 아니면 무슨 재직들, 어른들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꼬맹이들 있죠? 아이들,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거룩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막 성도로서, 또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거룩한 거지 나는 아직 아니다, 아니요, 모든 회중에게,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다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당신은 거룩해야 합니다. 당신 거룩해야 합니다. 당신 거룩해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네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되는 명령을 지금 받았습니다. 온 회중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교회는 교회 전체로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요.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까? 이유도 그냥 바로 가져다 주시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혼자 거룩하시면 됐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서 그냥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 한번 구해줬으니까 거기에 값을 치러라, 너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거룩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부과하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우리들, 백성 삼은 우리들을 더 하나님 가까이에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해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의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다른 엑스트라로 딴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누리는 그곳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 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온 교회에 그 거룩함의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대강절 기간에 마리아의 찬가를,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시죠? 오셨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가장 가까이 맞이하고 또 영접했던 그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를 아실 겁니다. 내게 와서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대요.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요. 그 이름이 거룩하신 이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긍휼하신 이가 긍휼을 베푸신다고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임마누엘은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오신 임마누엘은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 그 존재 전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이셔요. 우리 주님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전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을 내어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 안에는 우리의 거룩함을 내어 보여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이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만 부르신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셨던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고 있구나. 이 귀하신 부르심을 그리고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에 그냥 한 번만 보여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시죠. 그러니 우리도 거룩함으로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룩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예요. 들은 적이 없다고 우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본 적이 없다고 눈 감을 수 없어요. 왜? 생생하게 오늘 이 시간 2023년 이 첫 시간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게 증인 되기를 명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이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져야 할 텐데 그 온전함에는 분명히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이 말씀들이 점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서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올 한 해 2023년 인천 순복음교회 전체가 거룩함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교회 되어야 되겠구나. 이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덤벙 용감한 사람이고 이렇게 막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명령 그리고 이 당부가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됐다 거룩함 그만하자 그런 적이 없어요. 이 거룩함으로 부르시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를 살아가야 될까? 거룩함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절에는 꽤나 잃어버린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 그래요.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라고 그러시죠. 지난 주일 저녁에도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도라는 말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정도로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라는 이야기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고 귀한 이름이지만 우리를 스스로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붙인 이름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예요? 라고 누가 물을 때 그 질문 안에는요, 그 묻는 사람은 담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요, 그 이름 안에 거룩함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룩하다는 말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그 말 들으면 괜히 몸이 이렇게 비비 꼬이죠. 약간 서로에게 이 양반은 거룩한 분이셔요 라고 말하는 거 남새스럽고 뭐가 좀 어색하고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그 말을 빼앗아간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그냥 빼앗아가요.
작전이죠. 마귀가 쓰는 작전이에요. 그 말 자체를 막 의미 없게 만들고 쓸 수 없는 말 만들고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요. 그리고 그 말들이 이상하게 쓰이면서요. 그냥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해요.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들려야 되는데 그냥 성도라는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그냥 철갑을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을 부르는 명사처럼 그렇게. 하지만 성도라는 것이 그렇게 쓰여진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도라고 번역된 이야기들은 몽땅하게 형용사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붙이면 그런 사람이죠. 더 푸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도라고 번역되는 말들은요, 대부분 다 그냥 앞에 관사 붙고요, 하기오스 거룩한 이런 뜻이 붙은 그냥 고만 하나요. 그냥 거룩한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려지는 거지. 성도가 그냥 명사가 돼서 그냥 이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한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생생하게 형용사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형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형용사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이 거룩함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처럼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존재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갖다 붙여야 되는 형용사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불편하시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괜히 뭔가 찜찜하고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 긴 역사들이 있겠죠. 개인사가 있을 거고 또 교회 전체가 역사적으로 그 거룩하다는 말을 얼마나 쉽게 잃어버렸는지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023년 새해 벽두 처음 이 시간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 그 거룩함이라는 말들을 여러분들 살려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해야 되고, 그 거룩함이라는 것들이 자꾸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리라 하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하시고,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많은 편지들이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시간에,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그 말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이라는 말들을 자꾸 살려내셔요. 거룩한 행동들. 누구라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거룩하게 보는지, 내가 하는 행동들에 거룩함이 있는지 그것들을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염려하지 마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도우실 그분을 믿으면서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대로 그 거룩함을 바라보며 또 그 가르침과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것들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도우시는 방법은 늘 비슷해요. 하나는 말씀으로 도우셔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하기오스예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러니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시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모셔드리시고 또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성령님 의지하고 힘입어서 하시면 돼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겁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내가 말씀 따라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시간에 내 하나님, 내 주, 내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셔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요, 삶의 방향이, 그 거룩함이, 그 길이 복됩니다. 거룩함의 길이 복돼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같은 패턴이에요.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을 명하신 거지, 우리에게는 한 개도 좋을 것 없는데 그냥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에게 좋은 건 명하시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건 명하시지, 우리에게는 뭐 일말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에게 한 개도 유익이 안 되는데 그냥 그거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셔요. 우리 골탕 먹일 분 아니셔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진짜로 한 개도 좋을 것 없지만 한번 해봐라, 네가 나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순종하는지 두고 보겠다,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하셨고 거룩함으로 부르셨을 때는요, 거룩함을 이루는 그 모든 말씀, 그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거룩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동안 기대해야 되는 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거룩함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 기대하셔야 돼요. 거룩함이 뭔지 모른다고 얘기할 것 없습니다. 되리라 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거룩함의 길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기오스, 그 거룩한 영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며 이 거룩함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성령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도들, 그 거룩한 백성들을 어디요? 그 거룩한 분 앞에 순결하게, 온전하게, 순결한 신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레위기 19장이 거룩함을 가르치는 어쩌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기 레위기 19장이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한둘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우리에게 거룩함의 길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1절 2절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길지는 않습니다. 18절까지 해서 아주 중요하게 거룩함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요, 그 뒤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요, 계속해서 후렴처럼 끊는 말이 있어요. 그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이에요. 뭔가를 얘기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뭔가를 얘기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뭔가를 얘기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쭉 갑니다. 그 18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마치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후렴처럼 마치는 것들이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절이 끝났어요. 첫 번째 절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뭐 하래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요. 여러분들 거룩함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 삶의 거룩함. 여러분들 거룩함이라는 건요,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 다르다는 게 제일 먼저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라요.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내가 거룩하다, 나는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달라. 그러니 내 백성인 너희들도 세상과 달라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달라집니까? 무슨 사이코패스는 보통 사람과 달라요. 그렇게 달라질 수 없죠.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는 다름은 늘 그 정의와 질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다르심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보셔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 사람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부모를 아무것도 아닌 양 경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부모를 경외함으로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하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셔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내가 힘이 없고 꼬맹이고 그랬을 때는 부모를 따라가죠. 하지만 나이 들었을 때는 부모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달리 살아야 돼요. 너희들 공경해야 돼요. 너희들이 달리 사는 방법은 공경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공경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부모 공경하라고, 부모님들 봉양하라고. 특별히 여기 보면 재밌는 건요, 여기 부모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다르죠.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 2023년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부모를 경외하셔요. 그렇게 다른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에게 억지로 시킨 거예요?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쩌면 자기 욕심에 빠져서 멋대로 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사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리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거룩함으로 가라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의 복된 길입니다. 공경해야 되는 거, 내 삶에 공경해야 되는 게 있고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게 있는데 먼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경외하랍니다. 그게 거룩함으로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길이에요. 공경하라고 하면서 같이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한 주제예요. 그러면서 후렴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그 공경서부터 삶의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거룩함을 나타낼까? 말씀이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내 멋대로 살면서 그냥 거룩이라고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룩함은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그 하나님이 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룩함의 길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건 어디 저 안개 낀 무슨 산속 동굴에서 무슨 이슬 먹고 만들어내는 거룩함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만들어내는, 거기서 증거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셔요. 세상과 달리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부모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십시오.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슨 안식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안식일이 뭔지 우리가 압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다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도 안식일이 중요했겠지만 포로의 시대에는 특별히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를 닮았다고. 주변 환경은 몽땅 다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사람들의 가치관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이에요.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없어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거룩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거룩한 시간 안으로 사람들은 걸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계명의 10계명의 어떤 계명보다도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대한민국에는 이 땅은 무슨 하나님이 몽땅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예배의 날 그 시간에는요 정말로 거룩한 시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세상과 달리 삽니다. 안식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적어도 그 주일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딱 가로막는 거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인생들이,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예,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들어요. 그죠? 무슨 상담하는 사람이 뭐 좀 쉬셔야 되고, 뭐 좀 안식을 누리셔야 되고, 그래야지 되고, 뭐 그래야지 당신의 삶에 뭐 다시 활력이 온다고,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하지만 온 2000년 동안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감당하신다고, 내게로 와서 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는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무슨 박사가 무슨 쉬라고 그랬으면 맞다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러고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안식을 공경해라, 너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 그거 지켜내래요. 2023년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어쩌면 예배하는 그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거룩한 시간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과 달라요. 사람들은 시간도 거룩하지 않아요. 장소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룩함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 무슨 성지순례는 못 가더라도요, 성지순례보다 어쩌면 더 생생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그 하루가 내가 주와 함께 안식하는 그날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보셔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함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앞에 뭐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신상 만들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공경해야 될 게 무엇인지, 무겁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찾아가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거룩함의 길에 모든 걸 다 설명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함의 길을 가르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레위기 19장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카테고리로 오는지는 알려줘요. 우리가 공경해야 될 게 뭔지, 중히 여겨야 될 게 뭔지 알려주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거, 안식일 준수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요? 금하시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공경할 거 공경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길입니다. 2023년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중히 여겨야 되는 게 뭔지 발견해 가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금하시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뭔지 보셔요. 여기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여기 우상 숭배 금지하는 말씀은 뭐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너희들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아라. 너희 얼굴을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아라. 헛된 우상들에게 너희 얼굴 그리로 보지 말아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망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요, 헛된 것들을 향하지 않아요. 내 얼굴이 그것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딱 그 반대죠. 헛된 거, 무가치한 거, 허무한 것. 그게 허무한지 안 허무한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솔로몬,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헛된 거 향하여 서지 마셔요. 헛된 거 향하여 서지 마셔요. 헛된 것이 뭐냐고요? 솔로몬이 얘기하면 모든 것이 헛돼요. 그러면은 우리 얼굴은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섭니까? 여러분 벌써 답을 아시죠?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서야 돼요? 내 주 하나님, 십자가, 내 주 하나님, 내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얼굴 딴 데로 돌리지 말아요. 딴 사람 보지 말고 나 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봐라. 내가 향하는 내 삶이 어딜 향해 있는지. 우상 향하지 말아라.
우상은 헛된 거야. 뭐가 헛된데? 모든 것이 헛돼요. 그러니 그 많은 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도 주지 마셔요. 좀 마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람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밌고 행복.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셔요. 주를 먼저 바라보셔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어요. 너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러면 하나님, 네 아버지께서, 네 하나님께서 네 삶에 필요한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상 향해서 서지 마셔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뭐래?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시죠. 허튼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그것들 향하여 바라보지 마셔. 우리를 향해서 금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그 향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셔서 금하시며 뭐요? 다시 내가 주를 향해서 서야 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내 헌신이, 그리고 내 사랑이 무언가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금해져야 되는 거지. 어떤 게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야지 거룩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셔요? 그 다음 얘기는 5절서부터 8절까지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몇 절까지죠? 10절까지 보시면 5절부터 10절까지 가는 동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한마 나옵니다. 10절에 딱 나와요. 5절에는 무슨 제사, 화목제 드리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9절에는 땅에 곡물 베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그게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중간에서 나눠줘야 될 것 같죠. 8절에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으십시오. 레위기 1장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꼭 읽으셔요. 나눠지는 게 뭐 화목제 지내는 데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나눠지지 않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후렴처럼 붙는 것은 10절에 붙습니다. 그 얘기는 5절부터 어디요? 10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화목제 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왜 한 덩어리인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좀 힌트를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가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 제사를 얘기해요. 하나는 내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섬김의 제사, 선행의 제사가 있어요. 찬양의 제사드리라고 하고서 너희들 선행과 나눔을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면서 선행과 나눔을 제사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제사를 부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섬기는 예배가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 제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와 그리고 거류자들의 돌보는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요.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억하셔요. 하나님 예배하셔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하셔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배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재밌는 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5절부터 8절까지 화목 제물 얘기하면서요, 중요하게 금하는 건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먹을 때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다 먹으면 좋겠지만 남기면 그 다음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날 먹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날까지 이거를 세 번째 날 먹으면 니들은 큰일 난다. 왜 그러는 거야? 빨리 먹으라는 거야.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제사 드릴 때는요, 뭐가 준비돼야 돼요? 입들이 준비돼야 돼요. 입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 제사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제사는 딘땅 큰 걸로 드려놨어요. 소 한 마리 잡았는데 먹을 입이 없어요. 사흘째까지 남았어요. 그거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예배할 때마다 준비해야 되는 건 먹을 입들이에요. 먹을 입들을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해야 될 건 이제 제물이에요. 그리고 입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입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 없이 나오셔요? 먹을 생각 없이 나오셔요? 그러면 안 돼요. 개걸스럽게 드셔야 돼요. 개걸스럽게 드셔야 돼요. 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래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번 전해봐라. 그렇게 식욕 없는 사람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먹어야 돼요. 모두가 다 함께 먹으려는 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먹을 일 없는 예배, 그건 위험한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래요. 또 어떻게 하랍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류민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몫을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하게 나오는 거야. 배고픈 사람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 가운데 있는 배고픈 사람들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몽땅 다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일, 이 일 기억하셔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얼마나 배고픈 제사가 될지, 그 배고픈 제사로 나오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는 방랑자, 그리고 떠돌이 같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몫이 있다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졸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배우는 건 늘 그래요. 공부하는 건 그래요.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집에 가서 하나씩 보세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 필요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공경해야 되는 거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도울 걸 기억하셔요. 나머지 11절부터 18절까지 그냥 퉁퉁퉁퉁 하고 나갑니다. 진실하셔야 돼요.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돼요. 정의를 실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해라. 거룩함은 뭘로 완성됩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맞춰져요.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 사랑하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거룩한 삶은요, 그 사랑으로 완성될 겁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복된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공경해야 될 것 공경하고, 금해야 될 것 금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 기억하면서 진실하게 또 뭐 하는 거예요? 남들 해코지하지 말고 정의를 이루면서 사랑해 가라고.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요거 외우는데 아마 1시간이면 외울 겁니다. 내 평생에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가져다 주신 말씀을 나는 1시간도 공부를 안 해. 이거 외우려고 애써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차분하게 앉아서 1시간이 안 되면 2시간, 3시간이라도 이 말씀 써놓고서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 이거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주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2023년 한 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거룩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리고 또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울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그런 인천 순목의 모든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 거룩함을 증거합시다. 우리 거룩함을 증거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의 증인되는 교회, 거룩함의 증인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길을 보이시고 성령님 거룩한 영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니 주여 이 복된 삶을 놓치지 말고 주여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함이, 이 온전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고 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 바로 거기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 이 귀한 거룩함이 이제 증언되고 증거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 놓치지 말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